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큐티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농사만의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은 적용이 비춰집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성공과 형통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보다 마지막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여러 나라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강한 나라였고 많은 사람을 두렵게 했지만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마지막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마지막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과 아수르와 엘람을 비롯한 강한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만들게 했던 나라들이었지만 결국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강했던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23절에 보면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고 재물과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성공,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길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길은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나 세상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간 나라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와 강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마지막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공동체와 삶의 자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 자들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